성경 말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EBS에서 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TV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유튜브 통해서 올라오는 영상을 보는데 그 TV의 내용이 건축 탐구 집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요, 일반인이 땅을 사고 거기다가 자기만의 색채가 있는, 자기가 짓고 싶은 집을 자기 나름대로 지은 집들을 건축 설계를 하는 이 설계사들이 찾아가서 그 집을 구경하고 그 집을 설명 듣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끔 올라오면 제가 그걸 가끔 눌러보는데, 눌러보면 참 재밌습니다. 집이 그렇게 많은데 짓는 집마다 다 똑같지 않고 하나같이 다 틀려요. 그리고 하나같이 특색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집은 그 집을 방문했다가 건축 전문가가 보고서 거실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 놀라고 너무 기가 막혀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게 바닥에, 거실 바닥을 타일로 깔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이는 깨끗한 타일이 아니고 타일이 산산조각 난 것을, 조각난 타일을 바닥에 박은 것 같은 그런 바닥을 깔아 놓으니까 이 건축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세상에 이런 집은 처음 봤다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랬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나는 우리 집을 이 거실 공간만큼은 카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집집마다 방문해 보면 그 집을 지을 때 그 집 주인의 의도에 맞게 설계된 부분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담장을 희한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문을 희한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건물의 그 층수를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서 아주 이상한 그러나 예쁜 그런 특이한 건물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건축을 하고 싶은 집주인이 집을 짓기 전에 우리가 짓는 이 집은 이번에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해서 그 중요점을 다 가미해서 집을 만들어요. 심지어는 창문 하나 내는 것도 어떻게 내야 될지, 색깔 하나 바르는 것도 어떤 색을 해야 될지 다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건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땅도 있고 집을 지을 만한 돈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이 내가 짓고 싶은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집을 짓는다면 여러분은 어디에다 가장 주안점을 두고 집을 짓고 싶으세요? 네? 어디요? 저는 별 생각이 없더라고요. 제가 집을 짓는다면 집을 어떻게 지을까 했더니 아무 그림도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집을 지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내가 어떤 집을 지을까? 저는 딱 하나만 생각나더라고요. 넓은 마당에 푸른 잔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거 고생합니다. 잔디 깎느라고 고생한다고. 저는 넓은 마당에 푸른 잔디가 있는 그런 집 하나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거실에 통창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저보고 꿈깨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분은 주방에다가, 어떤 분은 안방에다가, 어떤 분은 거실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에 초점을 맞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오면 이 집은요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이건 이런 의미예요 라고 설명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집을 짓기 때문에 독특한 구조,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도 집을 지으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지은 집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이라는 집을 짓게 하셨어요. 자,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도 집을 지을 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집을 짓게 만드셨죠. 그게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다 의미가 있어요.
성막의 울타리가 얼만큼 돼야 되고 높이가 얼만큼 돼야 되고 그거에 쓰여지는 기둥의 재료가 뭐며 그리고 밑받침의 재료가 뭐며 또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 다음에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 이런 것들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어느 위치에 놓아야 되는지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광야에서 짓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일러준 식양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된 집을 지은 거죠. 그러고 나서 세월이 400년 이상 흘러갑니다. 400년 이상 흘러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80년 되던 해에 다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근데 성막에 비하면 성전은 10배 정도의 크기다. 물론 지성소와 성소의 크기는 10배가 되진 않지만 성물로 보면 10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천으로 지은 집이 아닌 성전이라고 하는 벽돌을 가지고 짓는 이 건축을 할 때는 더더욱이 건축이 신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그 성전 안에도 다양한 구조와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지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역대상 28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다윗이 명령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명령을 해요. 근데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전의 구조, 크기, 모양, 재료 다 설교들을 만들어서 다 줍니다. 크기의 치수를 재고 무게는 얼만큼 해야 되는지 어떤 재료는 어디다 써야 되는지 이걸 다 설교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자세한 설교도와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이거 지어라 이렇게 준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받아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짓고 싶은 성전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짓고 싶은 성전인데 다윗이 설교를 줄 때 뭐라고 하면서 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을 따라 자기에게 감동하신 것을 따라 설교들을 준비했으니 이것대로 지어라 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겠죠. 또 다윗의 마음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정말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기술자가 없을까 하다가 찾은 기술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레바논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두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얘기가 나와요.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을 자기 일꾼으로 데리고 오는데 그 얘기가 오늘 읽은 13절부터 써있죠.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이 사람은 두로라고 하는 레바논 지역에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납달리 지파의 여인이었는데 두로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이방 사람하고 결혼했죠. 그 납달리 지파의 어머니가 두로라고 하는 지역의 이방인과 같이 결혼해서 살았는데 이 남편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여인이 과부가 됐어요. 그 과부의 아들이었던 히람을 데리고 오는데 역대하 3장을 가서 보게 되면 이 히람에 대해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그의 아버지가 놋을 만지는, 놋과 금과 같은 이런 금속을 만지는 대장장이었어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 밑에서 배웠는데 아들의 재주가 더 뛰어나요. 얼만큼 뛰어나냐면 금, 은, 동, 놋, 철 다 만지고요. 그 다음에 실들 있죠. 실 갖고 뭐 짜고 하는 이것들 다 만지고요. 그 다음에 새기는 거 있죠. 아로 새기는 거. 이런 것들 다 하는데 뭘 해도 기가 막히게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기술자가 분명히 있었겠죠. 이방인의 히람을 데려다 씁니다. 그런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따라, 그의 달란트 따라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이면 해야 되고 이방인이면 하면 안 된다. 연장자면 해야 되고 젊은 사람은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따라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히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오게 해서 성전을 짓게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놋 세공 기술이 아주 뛰어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성전에 세워진 기둥이에요. 자, 성전에 세워진 기둥인데 여러분 읽긴 읽었는데 도대체 뭘 읽었는지 모르실 것 같으니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기둥은 어떤 모양이냐? 요 기둥의 모양이에요. 황금색으로 보여지는 기둥의 모양인데 그 앞에 걸 좀 보여주세요. 네, 요 기둥의 모양, 요런 기둥이거든요. 이게 좀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전체 높이, 밑바닥에서 전체의 높이는 35규빗. 규빗은 팔꿈치에서 중지까지의 거리 약 45cm. 그러나 우리는 계산하기 편하게 50cm로 했지만 35규빗이면 약 15m 정도, 16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높이인데 밑바닥에 어느 정도의 높이가 있고 받침이 있고 그 뒤로 기둥이 10규빗이 있고 그 위에 동그란 공 모양 같은 것이 5규빗이 있어요. 5규빗 2.5m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크죠. 그 올라가 있어요. 그 공 모양 같은 것이 있고 그 위에 꽃 모양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백합 모양의 꽃받침을 4규빗, 그러니까 2m짜리 꽃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동그란 공 모양 같은 데다가 이제 그물같이 노수로 그물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쇠사슬을 7개를 쭉 늘어놨어요. 그리고 그 밑부분에 석류 모양의 알갱이, 완한 석류 모양의 알갱이를 200개를 두 줄로 이렇게 늘어놓은 거예요. 이게 기둥이에요. 참 특이하죠.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기둥을 성전에 세운 거예요. 뭘로 만들었냐?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자, 이 기둥을 성전에 세우고 이 기둥에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있는 것을 보아스라고 부른다. 예? 그렇게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나올 때 오른쪽 야긴, 남쪽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거 보아스라고 2개를 이름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아주 큼직하고 아주 높이 있는 기둥이 있으니까 이 기둥이 성전을 바치는 기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어떤 경우에 주로 쓰냐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분들을 임직할 때, 특히 장로님들이 임직하실 때, 직분을 받으실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이라는 귀한 직분을 맡으셨으니 교회에서 야긴처럼 보아스처럼 성전을 바치는 든든한 기둥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야긴과 보아스가 성전의 지붕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우리 집안의 기둥이에요. 그러면 집안을 떠받치는 아들이란 얘기죠. 네, 이 사람이 기둥입니다. 이 사람이 기둥 같은 인물입니다. 그건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둥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이 기둥이 그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긴과 보아스는 그렇지가 않아요. 야긴과 보아스란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간혹 이렇게 오해를 하는 때가 있어요. 자, 얼마 전에 한강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돼서 정말 엄청난 이제 축하가 이어졌다고 그러죠. 그 작품이 얼마나 뛰어나니까 그렇게 받았을까요? 우리 글로 글을 쓰는데 그 글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노벨상이 발표되기 불과 하루 이틀 전 한글날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요즘 신세대들 문해력 심각하다. 이런 게 떴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참 기가 차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기가 찼어요. 예.
어떤 사람이 어려운 그 초상 같은 거 당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한테 이제 위로의 말을 쓸 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댓글이 뭐라고 달렸는지 아세요? 심심하다고요? 장난해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심심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심이 깊은 심자거든요. 깊은 마음으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심심하다고 들은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요즘 MZ 세대들이. 더 웃긴 게 있어요. 여행지에 혼숙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었대요. 나는 혼자 여행 가고 싶은데 왜 혼숙을 안 받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혼숙이 혼자 여행 가는 거예요? 남녀가 같이 자는 게 혼숙이잖아요. 그거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거 혼자 가는데 왜 안 받냐고. 뜻이 전혀 다르죠. 성경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 나온 김에 몇 가지 웃을 만한 얘기를 또 해볼까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다가 이게 문제의 시발점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손 들고 선생님 왜 욕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욕하세요? 더 웃긴 건요. 부모들한테 통지물 보내잖아요. 거기다 뭘 보냈냐면 아이들 이번에 어디 야외 학습을 갑니다 하고서 아이들 보내주세요. 그런데 중식은 학교에서 제공합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전화했어요. 부모가. 우리 아이는 중식을 싫어합니다. 짜장면 싫어합니다. 아, 중식 제공이라는데. 두발 자유와 토론할 테니 부모님 오세요 그랬더니 두발? 왜 양다리에 대한 걸 자유화를 하려고 그래? 두발. 요즘 MZ 아이들은요, 족보라 그러면요, 족발과 보쌈이라고 읽는답니다. 족발과 보쌈. 아, 이게 도대체가 맞지가 않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 행사를 하면서 그 포스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천시 행사 취소합니다. 그랬더니, 우천시가 어딘데 행사를 취소하냐? 웃지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이게 앞으로 세대가 지나가 보세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볼 때가 있다니까요. 약인과 보아스도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약인과 보아스가 왜 성전의 중심되는 기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냐? 그림을 볼게요. 그림. 요것 때문에 그래요. 기둥이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성전 밖에 있습니다. 성전을 들어가는 현관문 앞에 세워진 기둥입니다. 심지어는 이 기둥은요,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 두께가 직경 4m거든요. 직경 4m. 크죠. 그런데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천장을 받치겠어요? 이거는 천장을 받치기 위한 기둥이 아니라 앞에 세워둔 상징적인 의미의 기둥이에요. 그러면 왜 다윗이 이 기둥을 세우게 만들었을까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름을 보면 나타나요. 하나가 야긴이고 하나가 보아스예요. 야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도 밑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적혀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긴이라는 건 뭐냐면 저가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아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라는 걸 세우고 거기에 이름을 딱 적어놓고 사람들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을 가는데 이 야긴과 보아스가 성전 출입문 앞에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동쪽을 향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야긴과 보아스 기둥은 아까 제일 처음에 그림 본 것처럼 황동색이에요. 황동색. 반짝반짝 빛나는데 금처럼 빛나요. 그런데 아침에 햇빛이 찬란하게 쫙 비칠 때 그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햇빛에 받아서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데 사람들이 성전을 올라가요. 그러면요. 보고 싶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야긴과 보아스를 보게 돼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를 갈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야긴이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저거 보아스인데 저 안에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이 성전을 오르면서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신 그 하나님에게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혹시 허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오면서 하나님이란 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야긴과 보아스를 만들어 세운 거지, 우리가 기둥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된다고, 야긴과 보아스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된다고, 성전을 바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로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지은 건 솔로몬이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하나님이 지은 거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안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기둥을 세우도록 설계도를 줬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솔로몬, 네가 나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겠지만, 그리고 네가 성전을 짓게 되겠지만, 솔로몬 너 기억하라. 네 나라를 네가 세우는 게 아니야. 이 나라를 네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이 성전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이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며, 이 민족을 이렇게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지 네가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갈 때마다 야긴이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지 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가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백성들도 올라가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하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오른 사람은 야긴과 보아스를 걸으며 올랐는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오시는 분은 아쉽게도 야긴과 보아스란 기둥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앞에도 하나 세워놓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 갖고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어떤 고백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올 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지 내게 있지 않다는 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 앉자마자 해야 될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올 때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그맨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고 그리고 잘 나가는 유명 인사가 되기 시작했을 때 이 개그맨이 큰 사고를 당합니다. 트럭에 받쳤어요. 그 사고를 당했는데 뇌출혈이 나고 심장출혈이 벌어지고 폐에 피가 차기 시작을 하고 골절이 됐어요. 의사가 진단하기를 3일 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술하지 않고 20일 만에 기적같이 퇴원을 했어요. 그렇게 병원에 누워서 3일 선고를 받았는데 지인이 신우회 목사님을 데려와서 기도를 받게 하신 거예요. 기도. 20일 동안 기도받으면서 정말 기적같이 회복됐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받고 살아나왔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의지가 강해서
자기가 힘쓰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의지가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탤런트 하고 교회 개그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근데 인생이 엉망이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는 사람이 갑자기 너 오늘 나랑 교회 가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갈게 그러고 쫓아가는 거예요. 교회였어요. 교회를 몇 번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회개할 때 첫 마디가 이겁니다. 하나님 오래간만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나왔던 그 지었던 죄가 다 생겨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는데 회개 한참 하다 보니 그 어느 순간 음성이 들리대요. 야 이제 그만으로 됐어.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뚝 멈췄는데 그 다음부터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하나님 만나고 삶의 질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가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다 이겨냅니다. 지금은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고요. 지금은요 꽤 성공한 사업가가 됐어요. 그 사람이 고명환이라고 문천 씨라고 같이 개그맨 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사서고 나서 하나님이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자기 인생이 먼지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20일 만에 자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여전히 자기 인생이 자기 건 줄 알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게 자기가 믿어지니까 그 고백이 되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고 그래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거라는 거죠. 다윗은 이걸 일찌감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10대 소년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는 그때부터 다윗은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37이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온 나라의 왕이 돼서 통치자가 됐을 때 그는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죠. 나를 이곳에 올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솔로몬에게 아버지 된 다윗이 주고 싶은 유언이 있다면 뭘까요? 네 삶은 네 것이 아니다. 네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야.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와 함께해야 네 삶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거 잊지 말라고. 네가 똑똑하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다윗의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읽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또 주셨어요. 뭘 하라고요? 그런 기둥이 되겠다는 게 아니고 그 기둥 보면서 내가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야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구나.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전에 올 때마다 그걸 고백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가지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교회 와서 첫 번째 기도는 무조건 잊지 말고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일터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아야 될 것을 깨닫습니다. 내게도 하나님은 야긴과 보아스 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잊지 않는 고백이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는 분이며 하나님 나를 세우는 분이며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